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럽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제가 먼저 6절 봤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죠.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블레셋과 대척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 철제 무기로 부정하였고 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해안가 민족이었는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한 그 전투 민족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긴 골리앗도 이 대표적인 인물 중 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맞서는 중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침공에 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아들, 이 왕자였던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동행하며 혼자 블레셋 진영에 침투하여 이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블레셋을 상대로 과연 요나단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그 구원에 이 사람의 수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치를 때 어마어마하게 대군과 또 그렇지 못한 군대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대군이 이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사람의 그 명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야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우심, 승리, 구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구조, 하나님과 감정,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었어요. 근데 당시 미디안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 군대의 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할 때 모인 숫자가 3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3만 명. 그러면 3만 명이 모였으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그런 미디안 군대와 싸웠을 때 3만 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전쟁을 두려워한 자들을, 떠는 자들을 딱 빼니까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 최종적으로 추려서 남으니, 모으니가 하나님께서 만족한 이가 바로 300명이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는데 고작 300명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원천은 근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례로 창세기 14장 20절 보게 되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한 여호수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말씀이나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온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 다윗 역시도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창과 단창,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역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벌고 뭐 하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자기의 삶을 보존시켜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코 뭐예요? 지켜줄 수는 있겠죠. 권력, 인맥, 어떤 정치, 또 재물. 하지만 온전히 그 사람을 다 지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쳐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거기에 확신이 생기면 가감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저 원수를 물리쳐야 될 내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능력을 확신했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믿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그 생각하는 그 잣대, 표현,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방식,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상식적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철저히 믿으실 때에 우리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의 승리 비결은 사람의 수, 적고 많고 적음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승리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것. 요나단은 블레셋에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병기든 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만약 자기들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내려간다 하면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지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작정 지르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가서 내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블레셋 진영의 군사가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자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게 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징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징조, 표시, 신호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는 당시 블레셋 진영에 가면서 자기에게 닥칠 일 또한 자기를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표시, 신호를 보고자 굉장히 그것을 세심하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고 그 확실한 그 징표, 징조를 보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목표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한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시옵소서, 사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면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표징이 나오면 그 응답을 받고 나아가든지 멈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응답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표징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막상 기도해놓고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험준해. 아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도 또 똑같은 기도 나오면 아닌 것 같고 안 할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단 응답을 받았을 때 떠나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은 젖가꿀이 흐르고 거기 가면은 뭐가 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가 가니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 중에 여호와께 항상 물어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도 하심을,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명령, 그것을 순종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곧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운전을 할 때 거의 길을 누군가한테 묻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내려가면 특히 이제 택시기사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가가지고 막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내비게이션으로 인하여 길을 막 미리미리 알려주고 편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편한 내비게이션도 어쩔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지름길보다 느리고 또 멀리 삥 돌아가고 왜 이럴까 할 정도로 답답하게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막 운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얘 자율주행이니까 미래에 나오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막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안에서 책 보고 막 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막 사고가 나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이 변수가 따르고 여러 한계의 상황 속에 닥친다라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기술, 모든 문명은 다 한계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것만은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루는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계획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어떠한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우리에게 형통과 그 승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것을 확신할 때 결국 최후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라고 했어요.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신호를 따라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좀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하면 손발로 막 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기는 등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가다가 좀 아닌 거 아니야? 좀 불평불만 같고 좀 힘든데 좌절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 인도하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주저하거나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고 하나님의 뜻에 온 힘을 다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알라입니다. 알라는 출발하다, 등반하다, 도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았고 그 길로 출발했어요. 암벽처럼 가파른 요새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고 그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손발로 다 해가지고 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기습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습적으로. 여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올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거의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피곤하고 그것이 괴로운 그 길이지만 그곳을 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 빼서 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했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했으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모두 이처럼 철저한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마침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모습이 바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피땀을 흘려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서 번제로 쓸 나무까지도 준비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인데도 그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준비했기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사명을 감당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였어요. 골로새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되 모든 것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악당들이 보세요. 뭐 착한 사람, 주인공도 그렇잖아요. 온갖 겉모술수를 쓴다면 온 힘을 다해서. 왜냐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내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숙청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승리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기분 좋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온 힘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어떻게 홀로 대적을 상대로 이겼습니까?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에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저 수많은 대적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깃들어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호를 따라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한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손발이 기어 올라갔다 했어요. 이것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보세요.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보면서 거의 땅을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점령했잖아요.
지금 또 보세요. 중국이 대만 또 이렇게 하려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세계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본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좀 휘청휘청하니까 모르지만 만약 일본도 경제적으로 좋으면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중국도 뭐 동남아나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삼키려고 하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가스 딱 끊어버리니까 독일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폴란드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거기서 뭐 1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희생자였단 말이에요. 희생나라, 희생된 국가. 근데 제일 하지 말아야 독일에서 러시아가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니까 옆 동네에서 저렇게 하니까 야 우리 독일도 무장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독일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도 이거 뭐지? 하니까 프랑스도 무장해야 된다. 영국도 무장해야 된다. 특히 이제 폴란드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한 20조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보세요. 긴장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윤리적으로 뭐 옛날 시대 때보다 더 뭐 품격을 높였다고 하지만 점점 더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고 사나워지고 있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자꾸 벌어지냐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도 보이지 아니한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 승리의 비결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내 삶, 또한 내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도 살아고 승리할 수 있고 국가, 민족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요나단이 적은 숫자였지만 그 수십 명을 죽였던 것처럼 물리쳤던 것처럼 원수를 상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영, 마귀의 세력 또한 육적인 세력을 상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승리와 형통함의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상인단계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님의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인도하심과 확신과 아버지의 인도하심 온 힘을 다해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로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 그 큰 축복이 우리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와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